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소원 이것뿐 주 내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똑같이 헛된 세상을 지할 것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매일 세상이 별하는 날 저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제할 것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3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라는 것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굳이 나누자면 11장까지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굉장히 길어요.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원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로마서에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서신서들도 보게 되면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삶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도 그럴 뿐더러 복음서도 보게 되면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삶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져야 되겠지요. 32절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사형이라는 이 단어요. 앞의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삼중 타락으로 넘겨졌다고 그랬죠. 삼중 타락이란 불결에 또 집착에 전적 타락에. 불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러움. 그러니까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위치가 더러움의 위치. 내어버려 둬버린 거예요. 더러움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소만 위치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마음 상태, 내적 상태도 부끄러운 욕심, 수치스러운 욕심.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에게는 집착할 줄 모르고 세상 욕심, 정욕, 자랑에 집착하는 그것에 마음의 부끄러운 욕심, 수치스러운 욕심에 집착하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버려둬 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판결이죠. 사형 판결. 그 사형 판결에서 건지신 거죠. 사형 판결에 이미 사형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삼중 타락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에서 건지시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금 사형에 해당한다. 다른 말로는 사망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죽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걸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삼중 타락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옳다 하느니라. 그 정도로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 정도로 돼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삼중 타락에 팔려버렸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팔려버렸습니다. 그 삼중 타락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결이요, 수치스러운 집착이요, 또 마음 자체의 타락, 전적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요. 여기 사형,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도 또 아브람도 다윗도 어땠습니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죽었지요. 그렇지만 그거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사형 또 사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죽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진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이별 상태에 있는 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같은 일은 뭐예요? 삼중 타락으로 말미암아 20가지의 죄의 새끼들을 낳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또 뭐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줄 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신자는 육신의 죽음보다 육신의 매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신자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떻든 신자는 육신의 매인자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죠. 왜냐하면 육신의 매인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자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자랑과 욕심과 또 두려움과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매여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도 육신에 매여 살 수 있지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더 매여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매여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신자의 두려움이라 할 때에 그것은 육신의 두려움보다는 육신의 죽음보다는 육신에 매여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느끼죠. 이래서 주님 얼굴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의심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불신자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삼중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의 죽음은 물론이요 영원한 죽음까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 목숨 생명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 하실 것입니다. 저 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요구하지요.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거기와 여기는 너무 멀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야. 천사를 보내서 내 형제들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법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은 이미 죽어 있지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사망 상태, 그것이 불신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 상태, 불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영원한 사망 상태, 삼중 타락에 던져버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삶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며 주님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삼중 타락이란 불신에 갇힌 상태, 불신에 갇혀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이란 음부에 가서도 영원한 사망과 함께하는 상태, 불신,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도 사망과 함께하는 상태, 그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면죄부 없습니다. 연옥교리 그거 없습니다. 내가 안 믿다가 지옥에 갔는데 연옥에 잠시 있다가 이 땅에 계신 내 형제들이 뭐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연옥에 있는 내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없이 죽는 사망,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목숨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의 목숨이 숨쉬고 숨이 멎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우리 목숨이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적인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지요. 불신자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짐을 죽음으로 여기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죽음조차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과 사망에 해당된다,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죽음을 사망의 절정으로 보지 않죠. 육체의 죽음도 죽음은 죽음이죠. 그렇지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의 둘째 열매가 분명히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망의 절정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잠시
거쳐가는 과정으로 육신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형, 20가지 죄, 삼중 타락, 이 모든 항목들이 영혼의 질병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불의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 그것이 20가지 죄요, 그것이 사형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도 잘한다, 그렇게 살아라고 부추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할 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그 불의에서 모든 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으니까 죄가 나오죠. 그리스도 있을 때 죄를 거부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멀리할 때 죄가 쏟아져 나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쏟아져 나온 죄들을 새끼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를 어미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4가지를 꼭 4가지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4가지를 죄라고 했지요. 4가지를 죄라고 한 것처럼 그 4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죄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 기록된 20가지 죄, 탐심이라든지 어그러짐이라든지 부정, 이 모든 새끼죄의 근본이 뭡니까? 진리를 불의로 대할 때,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에 이 20가지, 20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대표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숭배하지요. 하나님 아는 것조차 마음에 드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두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없는 것이 불의, 또 원죄, 어미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거부하는 것, 어미죄, 머리죄, 또 원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쏟아지는 새끼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미죄, 새끼죄, 예수님 거부하면 모든 죄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존재 안에 삼중 타락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는 죄들밖에 없을 이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영과 생명이라 했을 때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늘도 영과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얻고 더 얻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의 성취가 이 땅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더 풍성히 일해 주시는 그런 성도, 복음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가르친 로마서의 주제라 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누구입니까? 루터가 한 말도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 그런데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산다. 율법이 없어서 죄인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계명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유대인은 참 유대인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참 할례를 말해요. 참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육적 몸을 벗는 것,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참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참 유대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참다운 할례는 육체가 아니고 영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할례 또 참다운 유대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참다운 유대인 또 참다운 할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믿었죠. 유대인이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다 하니까 뭐예요? 안 되면서 된 척하거든요. 속에는 시커먼 것이 가득하고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체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속에는 아닌데 내 마음은 아닌데 겉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믿지 말고 참유대인으로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 사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참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겉만 번지르하는 저 유대인처럼 할례가 아닌 참 할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라고 했을 때요. 십자가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십자가의 의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요.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정당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이 십자가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그것은 제 몸이 멸하여져서,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죽어야 더 이상 죄의 종로도 않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제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도록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의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는요, 십자가의 의가 더 발전된 것으로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보다 더 발전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의로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더 적극적인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 그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의만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아니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내 범죄가 어디에? 십자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 범죄가 십자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 함께 죽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심판받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심판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은 없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지옥 심판이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을 꽉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그 불신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쏟아지는 죄, 머리죄가 있고 새끼죄가 있고 어미죄가 있고 새끼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됐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그렇게 불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자기는 지옥 자식이잖아요. 자기만 지옥 가지 왜 사람을 미혹합니까? 그런데 마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마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사망, 그것은 절망입니다. 결과는 지옥 불만입니다. 지옥 불못입니다. 영적 사망, 그것은 절망적인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은혜, 이 진리 빼앗기지 말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사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이 살아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됐거든요. 그리스도 하나 됐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기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사망, 영적 사망 받게 되지요. 육체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적 사망도 받게 되고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만 되지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신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육신의 죽음을 비록 당하게 되지만은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 비록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두렵기도 하지만 주께서 자는 잠이 깰 때 다시 깨우러 오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14절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셨지요. 사망 권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사망도 결국 던져집니다. 언제요? 주 재림 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그것을 이겨버리는 것에 삼켜버리게 돼요. 사망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사망 것에 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셨거든요. 사망을 이기는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생명이 다시 일어나니 불신자든 신자든 생명이 다시 일어나니 사망이 그 이기는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된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 없을 때 죽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해도 그리스도 없을 때 죽은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죠. 옛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혼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혼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이 죽은 자로 다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 그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요.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은
육적인 사망보다 심각한 죽음이죠. 육적인 사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죠. 하나님과 이별, 영원한 지옥, 이것은 육적인 죽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의 죽음이죠. 그런데 괜찮아 한다면 가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이런 존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노마서입니다. 이런 존재가 삼중 타락의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되는 그런 존재가 영과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노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노마서를 통한 특별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마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영에 대한 집착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영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에 기록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적 죽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지요. 어디 이단은 그리스도인은 죽지도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요 육체적 사망의 진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육체적 사망과 함께 진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나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나를 드리는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 이토록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죄든지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런 죄들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를 때에 불신의 머리죄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머리죄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불신 아니잖아요. 불신이 머리죄거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째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파선제들, 새끼제들, 파선제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거절하고 용서받으면서 회복됩니다. 아직 내 마음에 믿음보다 불신이 너무 깊습니다. 내 믿음은 너무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모든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피뿐만이 아니라 피 속에 담긴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교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도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성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확장되면, 내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면 옛사람의 항목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20가지 제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저절로 나의 것으로 조성되면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떡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어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자신이 사형 판결이 내려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옛사람의 존재와 행사에 사망의 판결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신 새 생명이신 주님, 당신이 나의 심사와 언사와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다담의 불신의 죄와 20가지 죄들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심을 믿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일에 참여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더 그리스도에게 뭐랄까요, 초점을 맞추고 더 그리스도 얻기를 원하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에서 믿은 증거 많도다, 받은 은혜 크도다, 바른 사랑 많도다 하고 증거하며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에도 공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파산된 자 다름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벌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와 공유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홀로 있을 때에 일터에서의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언어를 지키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도 공고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주님이 공고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동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주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평안족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